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진보? 아니, 진보, 세상에서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진보 정당, 무슨 진보주의자, 뭐 이런 거 많아요. 예외 없이 다 공산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진보하면, 아, 그 공산주의자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무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나와서 내가 진보라고 설칩니다. 그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거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한국에서 진보를 제일 먼저 쓴 자가 김일성입니다. 해방 직후에 진보적 민주주의자, 이렇게 나는 진보적 민주주의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진보란 말도 우리가 잘 가려서 듣는다. 요새 잘못 쓰는 말이 많지요. 무상급식. 무상급식이라고 완전히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 세금급식이죠. 이게 어떻게 그게 무상급식입니까? 세금급식이라고 우리가 불러줘야 되는데, 우리가 또 그걸 받아가지고 무상급식 반대운동한다. 이렇게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정확하게 쓰면은 반드시 좌익들의 정체를 까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좌익들은 뭐냐? 좌익들을 잡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을 완전히 거꾸로 돌려버리면 됩니다. 좌익들이 민족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은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좌익들이 민주주의자라고 합니다. 그 진실은 뭐예요? 민주주의 반대말은 뭡니까? 독재죠. 독재 숭배주의자죠. 그 자들은 평화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일성 세력이 평화주의자입니까? 뭡니까? 전쟁광이죠. 전쟁광. 그 자들이 평등을 지향한다고 해요. 아니, 북한에서 평등 지향하면은 그러면 김정일도 옥수수 밥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일은 한 끼에 200만 원 하는 밥 먹고 있는데 그게 무슨 평등입니까? 북한에서 평등하게 사는 자는 딱 한 인간밖에 없어요. 김정일과 그 시민척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불평등주의자, 차별주의자죠. 차별주의자. 북한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은 장애자는 평양에 살 수가 없습니다. 김정일이가 지령을 내렸어요. 장애자가 평양에 사는 것은 도시 미관을 해친다. 지방으로 보내라. 장애자를 도시 미관을 해친 자라고 생각하는 그 집단들이 말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차별이죠. 차별. 그리고 식량이 모자라면 전 인민이 골고루 갈라서 먹어야 될 텐데 평양 사는 사람하고 군인들한테만 식량 주고는 나머지는 식량 주지 않았다.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평등입니까? 이게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저 종북 세력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거꾸로 돌려버리면 돼요. 그게 진실입니다. 제일 바보는 종북 세력들이 지어낸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희망버스라고 부릅니까? 아니, 깽판 치는 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절망버스라고 해서 불러주셨죠. 희망버스 운운하고 하는 순간부터 종북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이라고 하지 말고 세금급식 그렇게 불러주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는 뭐냐? 복지는 뭡니까? 저쪽은 보편적 복지다. 이렇게도 말장난을 해요. 보편적 복지다. 가만 깨보니까 부자까지, 가난한 사람까지 무차별적으로 돈을 퍼붓는 것을 보편적 복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낭비적 복지죠. 낭비적 복지입니다. 또는 쉽게 말하면 부자급식, 부자복지예요. 부자한테 왜 복지를 줍니까? 부자한테. 그러면 가난한 사람한테 돌아갈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받았어야지 보편적 복지 그냥 받았으면 우리는 독을 먹는 겁니다. 저쪽에서 만들어서 파는 독약을 우리가 그냥 받아가지고 먹고 있는 그것도 아직 모르고 독약을 먹고 보편적 복지, 무상복지, 진보라는 말을 우리가 쓰면서 그 가짜 진보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 사람이 만든 독약 먹고 이미 정신이 가버렸는데. 그래서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데
이 마틴 루터, 개신교의 위대한 인물인 마틴 루터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악마를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성경을 읽어줘도 굴복을 하지 않으면 야유하고 조롱하라. 악마는 경멸을 견디지 못한다. 악마를 물리치는 또 좋은 방법은 악마가 시키는 것을 거꾸로 하면 된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마가 당신을 괴롭힐 때마다 친구를 만들고 술을 더 마시며 농담을 하고 실없는 소리도 하면서 즐겁게 살아라. 악마가 사소한 것으로 우리의 양심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하고 잘 모르고 죄도 적당히 저지를 필요가 있다. 의식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악마한테 넘어간다. 악마가 너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하라. 너가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멋대로 마시겠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악마, 여기서 누구를 악마라고 지칭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여기에 대입하면 이 악마는 김정일하고 종북 세력일 수밖에 없죠. 우리 기독교에 대부분이 개신교 신도시인 것 같은데 기독교에 아주 이상한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뭐냐? 김일성, 김정일을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김일성, 김정일은 악마인데 그 인간이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까? 그건 완전히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입니다. 성경 어디에 악마를 위해서, 악마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악당을 위해서는 기도했대요. 그러나 부자가 합쳐서 700만을 죽였는데 그리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참칭하는 놈을 가지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받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전 인구의 30%를 차지했는데 어떻게 종북 세력이 이렇게 득세하도록 방치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잘못이에요. 우리 신학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이 김일성, 김정일 종북 세력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단순한 죄인이나 악당이나 원수와 구별해가지고 절대로 이 사탄의 제자들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교인들한테 매일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새 한국에 돌아다니면서 북한한테 무조건 도와주자. 김정일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요게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돌아다닙니다. 바로 그 자들이 사탄의 제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 우리 다른 데 가서 뭐 애국운동하고 나라 지키자고 하기 전에 교인들이 교회를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이 개신교가 주류가 돼가지고 세운 나라 아닙니까? 개신교가 주류가 돼가지고 개화운동 시작하고 그때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우리의 국가 이념으로 이미 예정하고 독립운동할 때는 33인 독립운동 서명자 중에 16명이 개신교고 건국할 때는 거의 핵심적인 인물이 다 개신교 신도들이었고 나라를 지킬 때도 개신교 출신의 장교단이 피를 흘렸고 근대화 시기에도 개신교에서 말하는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그래서 잘 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발전시켰고 또 민주화운동할 때는 역시 인간 생명, 기본권 이것이 소중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역사가 흘러오는 한복판에 항상 우리 개신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된다부터 우리가 무사 안일을 해가지고 교회 크게 짓고 신도들 많이 모으고 이러는데 정신을 팔다가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뭐냐?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적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싸워야 할 임무를 우리 교회가 포기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주도권을 놓쳤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개신교 신도가 줄고 천주교가 늘어나고 있어요. 요새 유럽에서 공짜 복지를 많이 하다가 소위 부자 복지를 해가지고 국가 예산을 다 탕진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걸 피그 컨트리라고 해요. 피그. P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 그런데 잘 나가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떠나고 나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냐?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도 어떻게 보세요? 영국도 괜찮아요. 이런 두 그룹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개신교 국가는 흔들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개신교가 주류인 나라에서는 그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번 만큼 쓰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스위스, 특히 스웨덴 같은 나라죠. 이런 나라는 복지를 많이 해도 나라가 든든해요. 그러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크게 발전한 원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12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신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맞지 않게 됐습니다. 개신교가 김일성, 김정일 때려잡고 종북 세력 때려잡는 것이 하나님이 희귀한 것이다 하는 이념 무장, 신학 무장을 제대로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걱정 안 하고 있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잘 조직된 곳이 대학과 개신교 교회입니다. 교회처럼 잘 조직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공산당보다 훨씬 더 조직이 잘 되어 있어요. 자율적입니다. 근데 잘된 조직 가지고 그동안 뭘 했느냐? 그 잘된 조직의 힘을 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세력을 약화시키고 지금 짐승같이 사는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는 이 운동에 참여했더라면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을 것이고 복을 내렸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개신교가 앞으로 큰 벌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